사사기 5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두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좌우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런 구원을 바라보시고 또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심으로 구원하셨죠. 그 중에 이제 하솔 왕 야빈이라는 그런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드보라는 여선지자고 바락은 남자분인데 선지자는 드보라죠.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에서 하솔왕 야빈의 손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중요하게 특이하게 뭘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와 그 무기력함, 무기력 한 겁니다. 전쟁의 무기력.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 오죽하면 여자인 선지자가 답답해서 일어났겠습니까? 아무도 싸우려고 남정네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8절에도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것. 누가 싸우려고 나섰느냐는 거죠. 누가? 아무도 주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판인데. 누구는 전쟁이 좋아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명 감당하는 일,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발한 거죠. 참 이 사사시대 당시가 약 400년 동안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혼란의 시기.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힘을 쓰지는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아무 역할을 못한 겁니다. 소금은 제맛을 잃어버리고 빛은 빛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짓밟힙니다.
똑같은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7절 36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했다고 고발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읽어드리면 사사기 1장 31절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릅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뒤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게 해서 어디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까? 가나안 사람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얹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얹혀 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 얹혀 사십니까? 그들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 소금이나 빛으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사시대 사람들과 똑같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의 있는 거죠. 그냥 세상 속에 얹혀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런 무기력함을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죠. 구약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가나안 사람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해서 뭐 같이 혼인도 하지 말아라, 사귀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도 말아라. 남녀 노유 심지어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을 버려두면 그들이 바로 너희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결국 너희들을 우상 숭배나 죄에 실족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 것이니까, 한마디로 쉽게 우리 육체로 말한다면 암병에 세균 병이니까 도려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되면 이 암이 번져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주신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안 한 거죠. 이것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합니다. 그냥 가나안 가운데 살 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을 두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가 결국 죄를 범해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결국 그 가운데 그에서 범죄를 했죠. 그게 8절에서 고발하죠. 8절에 뭐라? 중간에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택했다? 바알 우상 숭배, 바알 신을 택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한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아라. 이것보다 주님께서는 그 땅의 악한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가 거기를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살고 있을 땅이 있으니 그저 가나안 사람들 거하면서 아무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같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역할도 못하면서 살고 또 세상과 짝하여 살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고발한 거죠. 언제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두버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고발하는 거다. 언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군대 4만 명 중에서 누가 창칼 들고 일어났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기력했느냐. 반복적으로 계속 400년 동안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400년.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계속 하나님께 세우시는데 이방 압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호소하면 그때 하나님께 사사들을 세우셔서 도우시면은 조금 더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게 성경의 사사기에 계속 기록이 됩니다. 사사기 2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운 사사가 죽고 얼마 가면 또 그 죄를 진다. 그것이 또 3장 1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새로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주면 또 죄악을 행하고 3장 12절에도 아니 4장 1절에도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에웃이란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줬더니 또 얼마 안 가서 악을 행하더라. 이것이 6장 1절, 8장 33절, 10장 6절, 13장 1절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 보면서 저도 묵상을 그래서 과연 이들만 그랬을까?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아. 그냥 무슨 큰 병이 생기고 큰 문제 생기면 그때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울고 부르짖고 열심으로 예배 드리려고 난리를 하고 그러다가 조금 삶에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옛날에 회개했던 짓을 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돼지가 그 빠졌던 그 시궁창에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깨끗이 씻어줬는데 다시 그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너희가 그렇다. 계속 이걸 저는 한마디로 영적인 무기력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아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영역이라든지 믿음을 볼 길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 어떤 문제가 좀 크게 생긴 교회가 있어서 임원이다 보니까 지방의 임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듣게 되고 살피게 되는데 그 교회 성도들 보면서 저분들에게 예수가 있을까 안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는데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도를 넘어버린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하셨는데 예수 믿는다면 절대 그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게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간에 우리 중직자일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영상을 찍은 것을 보니까 저 기도 안 막힙니다. 기도 안 막혀요. 그 교회 목사님 무슨 범죄를 지었나? 뭐 성도들을 화가 나서 폭행이라도 했나? 공금횡령이라도 하셨나? 아니면 큰 몹쓸짓을 저질렀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냐?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다고 나가랍니다. 설교를 잘 못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고 나가랍니다.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조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나가려면은 교단의 헌법이 있으니까 헌법의 원칙대로 해서 공동의회를 열어서 나를 사임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단 헌법 무시해버리고 말도 안 들어버리고 강제적으로 물리려고 뭐라 그러면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저분들 다 권사가 아닌가? 저분들 장로들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입에 쌍욕이 나오고 물건을 던지고 기도 목사 앞에 가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해대고 전혀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말로 들어갔는데 요즘에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도 많이 상하고 갑자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분들 안에 예수가 있을까? 저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저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제가 생각이 못 나겠어요. 아무튼 오늘 이 사사시대는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져 있습니다. 그게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물리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무기력이죠. 우리 삶 속에 뭔가 무기력증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정말 다 내려놓고 싶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바로 그거죠. 주보를 보신 분들이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칼럼에 제가 크립토나이트라는 그런 물질, 가상의 물질이죠. 슈퍼맨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영화 흥행을 위해서 가상적으로 만드는 어떤 물질입니다. 슈퍼맨을 우리가 잘 알죠.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이 죽음 가운데 빠지면 위기에서 건져주는 그 슈퍼맨이 언제 능력을 잃어버리느냐. 크립토나이트라는 그 물질이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아무 힘을 못 써버립니다. 그게 영화의 내용이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들이 무언가에 어떤 악한 영향이 어떤 죄악된 영향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기력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 영역을 잃어버립니다. 영역을 잃어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뭘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조차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역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을 잃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겼습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 아닙니까? 슈퍼맨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슈퍼맨.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보라 여자 선지자가 홀로 끼어갖고 이 바락이라는 남자도 처음에는 명령이 조치를 못했죠. 드보라에 의해서 일어난 사람입니다. 끼어서 기도했던 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됐는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찾아요. 그래서 깰지어다. 무엇에서 깨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영적인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능력을 알지를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의 그 무지에 대해서 좀 깨어라는 겁니다. 영적 무지에서. 세상 일에 대해서만 지혜롭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좀 지혜로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무지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 보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내용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 믿음에 대한 지식.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북쪽에 단과 베델에 예루살렘이 아닌 그런 거 따로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잘 모르면 입으로는 예수 하지만 실은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그 우상숭배와 똑같은 겁니다. 우상 믿는 자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찾습니다. 입으로 예수 찾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2절에도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몰라요. 부활을 모릅니다. 부활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주님, 진짜 부활이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7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먼저 장가를 가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첫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우리의 율법대로 우리의 풍습대로 둘째가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죽고 7째가 마지막까지 다 한 명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이런 상황으로 안 맞죠. 그럼 부활이 없겠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헛소리 합니다. 헛소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결론을 내준 말씀이 딱 있는데 이 사사기 시대를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4번이 나와요. 안에가 사사기 안에 4번이. 사사시대를 통칭해서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왜 구원해주면 또 죄를 짓고 또 구원해주면 죄를 짓고 이러기를 계속 반복하느냐? 그 결론이죠. 왜 그렇다고 합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왕은 누구로 통칭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산다. 말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계속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없으면 결국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면 그러죠. 법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래 우리가 그러자 하나님 말씀 모르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죄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되죠. 우리 개신교 신앙은 참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다. 이 신앙은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왜? 주인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니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구원의 주의라는 그 신앙보다 먼저 가져야 될 신앙인데, 그게 바로 로드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신앙입니다. 그게 너무도 없어요.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시면, 나의 주인이 있는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이 있는 사람은 그러죠. 죄송합니다만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러죠. 대부분 남편을 가장으로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뜻을 따릅니다. 뜻을 따라요. 가장으로 여기고 가정이. 어지간하면 내가 고집 안 피우고 남편 말을 존중해서. 그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주님을 주님답게 여겼습니다. 주님을 주님답게 우리가 섬겼다면 내 뜻 버려야 됐죠. 주님 뜻 따라야죠. 그게 진짜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신앙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한국 이 신앙은 그 어느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여기는 신앙은 우리 민족을 따를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약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로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11조를 하십니까? 11조는 어떤 고백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 일부로 드린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11조 신앙입니다. 내가 매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무슨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약해요. 약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분명하게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은 나 주인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무기력에 안 빠지려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임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말씀드려야 되죠. 성경 봐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아야 우리가 그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알지 못하면
영적 무기력에 빠집니다. 죄악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방금 호세아 6장에서 호세아 6장 3절에 마지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묘사랍니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해요. 해가 정시에 뜨는 것처럼, 정시에 지는 것처럼 너무도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고 주님께서 그렇게 안 정했는데 주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구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정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묻지 않습니다. 응답이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인생에는 삶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원리를 무시하고 살면 절대 그 문제는 풀리질 않습니다. 실타리에 엉켜서 그걸 풀기 위해서는 그 뭉친 그 매듭을 풀어야죠. 그래야 모든 일들이 풀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원리를, 복음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죄에 대한 문제 해결 안 하면 못 풉니다. 못 풀어요. 죄가 모든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이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주께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죄사함 받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는 자리입니다. 말씀으로 씻어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분명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 했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잘되는 원리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어떡합니까? 내 생각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사사시대의 이 백성들도 왜 이렇게 인생들이 400년간 꼬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족속 쫓아내라. 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무슨 자손이다 자랑을 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고난의 삶을 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에 대한 저항 능력이 사라집니다. 저항 능력.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면 거부할 그 어떤 의지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데 모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크립토나이트, 슈퍼맨을 그냥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했던 그 슈퍼맨이 무기력에 빠진 것, 크립토나이트라는 그 물질만 있으면 그렇게 무기력에 빠진다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크립토나이트가 뭘까요? 나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빠뜨립니다. 그건 곧 죄예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우리를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사람이 좋아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좋은 말 해준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집사님 사람 참 좋아, 사람의 젊음은 너무 좋아, 막 칭찬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무지 속에 있다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오늘날 같이 설교의 홍수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좋은 말씀들 찾아서도 들어보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 때 아는 만큼 믿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영역이 생깁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아서 그 아는 만큼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면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